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초등학교 때 이제 과학 시간에 이것저것 이제 배우는데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요. 구름과 이제 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구름과 비는 그저 하늘과 땅 사이를 잠깐 가리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꼭 사라지게 되어 있으니까 무섭다고 떨고 있지만 말아라. 그때를 잘 견디면 반드시 그 맑은 하늘과 따뜻한 햇살을 볼 수 있다. 어린 저희들에게 참 심오한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 한마디가 참 충격이었나 봐요. 아직도 기억하는 것을 보면. 그 전에는 이제 비가 오고 태풍이 불면 그 어린 마음에 참 무서워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는 그 선생님의 말을 듣고 이제 과학 시간에 배운 거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 그림책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땅이 있고 그 하늘이 맑게 햇살을 비추고 있는데 그 중간에 구름만 낀 거예요. 그리고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는 거죠. 저건 언젠가는 사라지는 곳이구나. 그림만 봐도 딱 알겠더라고요. 그 후부터는 두려움이 참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과학 지식 하나만 우리가 알아도 두려웠던 일이 두렵지 않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저 두려워 떨고만 있다라는 것은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저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사셨기 때문에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얼마나 또 많이 들으셨어요. 고난이 유익이다.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계속 이 수요일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고난으로 인해서 계속 세상의 방법으로 또 사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향해 도망가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지금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의 믿음이 약해지는 건 당연하고요. 그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계속 피폐해지다가 결국에는 완전 밑바닥에 가는데, 이제 그게 저번 주에 우리가 은혜 나눴던 말씀이죠.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제 적국인 블레셋으로 가죠. 거기로 도망가서 가드왕 이제 아기스와 신하들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미친 행동을 하죠.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는 그 신하들에게서 이제 간신히 위기를 넘기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안전해진 것은 아니죠. 결국 다윗은 이제 가드왕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오늘 본문 아둘람굴로 갑니다. 겉으로는 가드왕 아기스가 이제 다윗을 믿어줬기 때문에, 그런데 신하들도 어찌 할 수 없으니까요. 그것이 안전하고 편안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다윗은 미친 행세를 하면서 인생의 딱 밑바닥에 가보니까요, 세상의 왕이 자기를 구원할 자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가드왕 아기스가 나를 또 보호할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높은 곳에 있으면 이게 얼마나 높은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 그 높은 곳이 얼마나 높은 곳인지를 깨닫게 되죠. 이건 것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삶의 딱 밑바닥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이제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가 진정한 피난처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잊었던 하나님을 다윗이 이제 다시 찾게 되고요. 지금까지 택했던 그 세상의 방법들 다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의지했던 세상을 다 떠나서 아둘람 굴로 향한 것입니다. 이 아둘람 굴은 출애굽 시대의 광야와도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그 굴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아둘람 굴로 행했으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더 편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돼요. 하지만 무엇이 다르냐?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성장하고요, 견고해지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요, 고난 중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왜 더 큰 고난이냐 보면 다윗 혼자만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보면 어떻게 돼요? 다윗의 가족들, 또 다윗을 추종하는 자들이 이제 합류했어요. 그러니까 더 문제거리가 많아지는 거죠.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400명이라는 숫자는 성인식을 치른 12살 이상의 남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훨씬 많았다는 뜻이죠. 23장에 보면 이 400명가량이었던 인원이 이제 600명가량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 성도님들 딱 차면 한 200명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그때를 바라보며 이제 기도합니다만, 이 모습이 너무 저는 기대가 되고 기쁠 것 같고, 그런데 그 한편에 무엇이 있을까요? 더 큰 책임감이 더 생겨나겠죠.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다윗은 뭐 이런 준비된 것도 아니고요. 대접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 척박한 땅에서 도망자 신세로 그것도 굴을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몇 명이에요? 1000명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 고난의 여건으로만 보면 오히려 지금까지의 고난보다 더 큰 고난에 지금 처하게 된 거예요. 부족하죠. 안전하지 못하죠. 도망자 신세로 항상 주변을 경계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굴에서 살아야 하니 현실적으로 보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만 쌓인 꼴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다윗의 믿음이 더 성장해요. 다윗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다윗의 왕국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이제는 붙잡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더 큰 고난이었지만 다윗에게는 가장 큰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그 기회가 무엇인지 일단 살펴보면 첫 번째 기회는 교회를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 두 가지 교회로 나눕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우리의 몸과 영혼,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또 눈에 보이는 교회는 당연히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를 말하죠. 자, 그래서 이 아둘람굴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이뤄가야 하는지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이 피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둘람 굴이에요. 굴. 자, 굴이라는 뜻이 뭐예요? 한쪽이 막혀 있다라는 겁니다. 한쪽이 뚫려 있다라면, 양쪽이 뚫려 있다라면 그게 굴이 아니고 무엇이 되죠? 네, 터널이 되죠. 성벽처럼, 이 성처럼 벽을 세울 수도 없고요. 또 입구도 하나이기 때문에 적이 쳐들어오면 외통수예요. 그리고 쳐들어오지 않고 그냥 그 입구만 막아도 뭐 전혀 손도 쓸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굴인 것입니다. 자, 이러니 이런 굴에서 뭐 사람의 외모가 중요하겠습니까? 지위가 중요하겠습니까? 뭐 돈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며 지식과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열악한 상황을 지켜주실 분, 지켜주실 힘이라는 거예요. 그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새날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사람의 외모가 중요한 교회가 되면 안 되고요. 부유함이나 어떤 지식이나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만 붙잡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요, 사울왕이 기거하고 있는 궁전과 같은 교회가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겉으로 보기엔 정말 보잘것없는 아둘람 굴과 같은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진짜입니까? 아둘람 굴과 같이 하나님이 붙잡는 교회가 진짜인 겁니다. 그 세상의 궁전과 같은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노아의 방주에서 그 세상의 배와 다른 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키가 없어요. 키. 방향을 제어하고 움직이게 하는 키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노아의 방주의 선장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움직이시는 대로 그냥 그렇게 옮겨가면 되기 때문에 키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는 뭐가 없어야 되냐면 사람이 조종하는 키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가 됐든지 간에 절대 교회에서 선장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선장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의 선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선원이에요. 배를 잘 가꾸고 배 가는 곳에 그냥 믿고 따르는 거예요. 선장이신 예수님 믿고 따르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멈추라면 멈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새날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진 교회, 그래서 그 말씀으로 움직이는 교회,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런 이 시대의 진정한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우리 교회를 노예 때 처음 왔었어요. 근데 이 교회를 처음 왔을 때 느껴지는 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미로다. 화장실 한번 찾아가려면 길을 잃어버릴 것 같았어요. 자, 두 번째 느낌이 뭐였냐면 성전에 들어왔는데요, 여기 위에 천장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무엇처럼 보이세요? 제 눈에는 노아의 방주처럼 보였어요. 그래서는 얼마나 이렇게 느낌이 따뜻했는지, 그러면서 교회에 딱 자리에 앉아서 나왔던 기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시대의 진정한 노아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교회가 제가 섬기는 교회가 될 줄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외모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삶과 교회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 방주와 같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예요. 교회란 그래서 이제 굴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외통수인 거죠.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방법이 없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터널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터널이냐면 더 좋은 곳을 향해 뚫려 있는 그런 터널, 지름길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내가 교회를 오면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나은 세상으로 갈 수 있겠지. 더 좋은 세상, 더 풍족한 세상, 내 꿈을 이루어주는 어떤 그 문이, 또 다른 문이 있겠지.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세상에 큰 복을 얻기 위한 다른 통로를 찾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이 굴인 교회가 주는 복은 더 좋은 곳에 뚫린 통로가 아니고요, 세상의 공격을 막을 수 없는 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성도의 당연한 고백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 곁에서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는 이 임마누엘의 복이 성도의 가장 큰 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구린 이 교회가 세상의 복을 찾게 되면요, 절망만 있을 뿐이에요. 없거든요. 그런 통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여기가 아니구나.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 다시 돌아왔던 길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를 지름길이나 이런 통로로 생각하지 마시고 굴로 생각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붙잡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2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자, 여기에 이제 빠진 단어를 제가 하나 더 차면 사울로 인해라는 말을 넣어야 돼요. 사울로 인해 환난을 당한 자, 사울로 인해 빚진 모든 자, 사울로 인해 마음이 원통한 자.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영혼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로 인해서 환난당하고 억울하게 빚져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누구예요? 사울이 원수로 딱 지명수배 내린 인물이에요. 그것도 1급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족이나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사울에게 핍박받을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인 것이죠. 자,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찾아서 아둘람 굴로 향한 것입니다. 자, 사울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 세상을 상징해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 그리고 교회를 상징하는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또 다윗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우리의 주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의 우두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해야 되냐, 그들을 어떤 사람으로 봐야 되냐, 세상에서 상처 입은 상한 심령으로 여러분 바라봐야 됩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나보다 나은 자가 됐든 세상의 기준으로요, 나보다 나은 자가 됐든 나보다 낮은 자가 됐든 그런 걸 다 떠나서 똑같이 누구로 바라봐야 되느냐? 세상으로 인해서 심령이 상한 사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들의 무엇이 눈에 띌까요? 상처가 눈에 띄죠.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상처투성일 것이며 그 상처로 인해서 얼마나 또 비뚤어져 있을 것이며 또 얼마나 억울하고 악에 받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절대 천사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천사 같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같이 변화되는 곳이긴 하지만 모일 때 여러분 천사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받고 얻어터지고 쥐어터진 사람들이, 상처투성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다 문제투성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란 것이죠. 자,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것 당연하고요, 이해하지 못하고 의견이 안 맞고 서로 어울리기 힘든 거 다 당연한 겁니다. 전혀 새로울 것이 아니에요. 뭐 그것 때문에 시험 들 것도 아니고, 교회가 뭐 이러냐 이렇게 따질 것도 아니고, 교회에 왜 이런 사람들만 있느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는 건 뭐냐면 나는 문제가 없다, 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거룩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비판하지 말아라. 재판장이 되어서 판결을 내리지 말아라. 너희는 재판장이 아니다, 이겁니다. 다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느냐,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 이렇게 심령이 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요, 이렇게 세상적인 어떤 조건이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죠. 믿음이 있다 없다. 지금 내가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성도를 볼 때에 육신의 눈으로만 본다면 믿음이 연약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를 볼 때에 그들의 아픔을 보려고 하고 그 상한 심령을 보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동변상련이라고 하잖아요. 서로 같은 처지인 사람들만큼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목사라고 해도 정말로 어떤 큰 슬픔,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신을 먼저 떠나보낸 어떤 성도님들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분들에게 가서 아무리 목사로서 기도해주고 위로를 해줘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위로받으면 감사하죠. 그런 일도 있지만 그보다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어떤 성도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보듬어주고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그러다 보면 위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같은 처지이니까요. 그러면 우리 성도가 분명히 서로 상한 심령이 모인 사람들인데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저 사람은 나와 달라. 특히 나보다 못해. 내가 더 거룩해.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성장하고 더 거룩해진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둘람이 모인 사람들이 더 잘 연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 똑같은 처지였거든요. 그들도 원래는 잘 나갔던 사람들 많았고요. 권세자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 똑같이 상한 심령들이니까 그런 세상적인 것은 전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연합을 하려면 육적인 눈으로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영의 눈으로 서로를 봐보십시오. 다 똑같은 처지입니다. 나와 다 똑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기다림? 그들을 믿고 이해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를 받은 것처럼 이들도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초신자고 이제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이니까 조금 지나면 나와 같은 이 은혜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그러면 상처가 치료가 되고 나처럼 위로를 받겠지. 그러면 내가 그때까지 뭘 해줘야겠습니까? 기다려주고 그때까지 품어주고 먼저 된 자로서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연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본문에 모인 사람들 문제가 없었을까요?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다툼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었지만 이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22절에 보면 화면에 나와 있죠. 그는 그들로 무엇이 되었다? 우두머리가 되었다.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지시를 온전히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다윗 왕조가 이루어진 것이지 사울이 딱 죽고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갑자기 부강한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차근차근 시작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새날교회가 다윗 왕조와 같이 또 초대교회와 같이 이런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내 직분이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얼마나 다윗을 따랐냐면 나중에 이제 엔게디 광야의 굴에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었잖아요. 숨죽여서 피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울이 뭐하러 들어왔습니까? 갑자기 배가 아팠나 봐요. 큰 일을 보러 온 거예요. 누가 봐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큰일 보고 있으니까 지금 완전 무방비 상태죠. 힘이 없는 여인도 죽일 수 있는 상태가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같이 다윗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이때를 놓치지 맙시다. 다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자야. 그렇기 때문에 죽이지 말아라.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켰어요. 그 상황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큰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요, 이때 당시 한 600명, 1000명이 넘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한 명만 혈기 있는 사람이 창으로 찌르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이 말 한마디에 마음을 돌이켰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 생각이 아무리 맞는 것 같고 옳은 것 같고 모두가 다 한 마음인 것 같아도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이 믿음으로 서로를 내 몸과 같이 또 사랑하면서 섬겨서 우리 교회를 정말 아름답고 거룩하게 이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다윗은 이 고난 중에서 교회를 세우는 기회로 삼았고요. 그때 현실로 보면은 다윗 왕조를 세우는 기회가 된 것이죠. 자, 두 번째 기회가 된 것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이 결단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3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3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자, 이 상황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때 말한 다윗의 말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한 말이 이 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까지만 내가 모압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청한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 갓이 그 갓이 전한 말을 딱 듣고는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습니다.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5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지금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여기 5절에서도 말하잖아요. 요새. 요새는 쉽게 공략할 수가 없는 성입니다. 그런데 요새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가 어디입니까? 지금 다윗에게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지명수배가 떨어진 곳이에요. 지금까지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 적국인 블레셋 이런 곳을 전전긍긍해서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가장 위험한 곳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제 큰 고난이 있을 것이고요. 누가 봐도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그저 순종합니다. 이 다윗의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분 한 명도 없습니다. 아프고 고난 당하면 다 기도해요. 자,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만 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 기도에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뜻대로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모압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단서조항도 없어요. 유다만큼은
유다만큼은 피하게 해주십시오. 또 다시 굴만큼은 아니고 어떤 다른 성읍에 좀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단서조항 하나도 없었어요. 저에게 군대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뜻대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결말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말, 야고보 사도가 했던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결말이 진짜 복인데 내가 원하는 결말을 얻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 뭔만 해요?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자꾸 생떼를 쓰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 이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다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바라는 그것들이 돌이나 뱀은 아닌지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는 좋은 것 같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필요한 것 같죠. 그런데 그게 돌일 수 있고 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 때에 내가 구하는 것들이 돌인지 뱀인지 아니면 떡인지 생선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먹어야 하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몸은 교회에 있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실제 바라는 것이 무속신앙이나 이단이나 이방 종교들이 구하는 그런 헛된 것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느 누가 그 고난을 당하고 싶겠습니까?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이왕이면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싶은 마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많이 있어요. 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목표로 삼고 살기를 바라질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목표로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돌을 달라는 것이고 뱀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런 세상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사울왕을 보세요. 자기가 바라는 것 다 가진 사람이, 사실 사울왕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에요. 아주 종합 선물 세트로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세죠. 은과 금도 넘쳐나죠. 권력이 있으니 자기 마음대로 다 해요. 그런데도 지금 사울의 상태가 어때요? 귀신 들렸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두려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 이후부터 사울의 불행은 시작됐어요. 사울의 두려움은 시작됐고 사울의 고통은 시작됐어요. 마음이 병들어서 지금 미쳐 있는 겁니다. 다윗을 죽여야겠다는 그 악에 받쳐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기쁨을 느끼지 못해요.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맛있는 걸 먹어도 그 맛을 못 느껴요. 여러분 이것이 행복한 삶입니까? 이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삶은
하나님이 안 계신 삶은 이 사울과 같은 삶이에요. 세상에 가장 큰 복들을 누리고 또 살면서도 행복하지 않고 죄에서 승리하지도 못하는 저주받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따르려고 하지 않고 그저 세상의 복만 바라고 기도하며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울하고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갑니까?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여러분, 지금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그것도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그저 하나의 이야기로만 어떤 위인전처럼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택하라 이겁니다. 사울이냐 다윗이냐, 하나님이 떠난 삶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냐.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자, 이 시 내용에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좀 없어서 딱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결단을 해요.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고 지금 두 번이나 강조해요. 아주 결단한 거예요. 목숨을 걸었다라는 뜻입니다. 절대 안 변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확정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걸 확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이거예요.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찬송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 확정된 마음을 절대 바꾸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이것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향해 다윗이 결단한 마음인 거예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짙은 먹구름이 끼고 아무리 험한 풍풍 이런 고난과 시련이 몰아쳐도요, 따뜻한 햇살은 그 너머에서 이 먹구름과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짙은 먹구름과 험한 폭풍우가 닥쳐와도요, 믿음 잃지 마시고 절대 하나님 손 놓지 마시고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마십시오. 오직 다윗과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되고 확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성도가 고난 중에서도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날교회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또 서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에 먹히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무엇인지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결말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김. 슬픔 없습니다.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믿음을 잃지 않고 내 마음속의 믿음 오직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길 원합니다. 말씀 속의 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일어나 흘러가는 순간 오직 주님이 약속을 새깁니다. 주님 약속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일어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순간순간만 오직 주님 약속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 평생에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은 것을 우리 손에 쥐어주고 세상이 좋은 권세를 그 높은 것을 우리를 올려주고 우리가 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이 들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요 사울과 같이 두려움만 있을 것이요 우리 마음에 그 더러운 귀신이 충만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인 것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아들나무가 굴과 같이 외통수이고 부족한 것 투성이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어떠한 그 위험 속에서도 견뎌낼 수 없는 그러한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여 그 아들남굴에서 세상이 누리는 평안함과 그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날교회가 아들남굴과 같은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좋은 것을 주는 지름길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노아와 방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는 선장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길을 주님께만 맡기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흘러가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확정되어 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복된 삶이 아닌 진리의 길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